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은 10,000달란트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퀴즈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말들 앞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땡땡 운전, 땡땡 정치, 땡땡 범죄, 땡땡 소비, 땡땡 여행. 뭘까요, 여러분? 네, 누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말들 앞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단어는 보복입니다. 보복. 넣어서 해보면 보복 운전, 보복 정치, 보복 범죄. 또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요. 보복 소비, 보복 여행까지. 보복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사용되는 요즘입니다. 도로에서는 위험천만한 보복 운전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납니다. 남의 일이 아니죠. 또 정치 권력을 잡는 쪽이 반대쪽 세력을 보복하겠다라는 보복 정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보복 범죄는 또 어떻습니까? 이웃 간의 층간 소음으로 보복 범죄가 일어나죠. 이제 그 보복이 두려워서 웬만하면 그냥 좋게 넘어가고 꾹 참고 넘어가는 일이 허다합니다. 실연의 앙심을 품은 사람이 불을 지르고 심지어는 가족에게까지 해코지하는 그런 보복 범죄 사건도 심심찮게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가 이 보복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보복 소비 또 보복 여행, 이제 벼르고 있던 여행과 소비를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라는 이 보복이라는 부정적인 단어가 소비와 여행에까지 붙여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보복이라는 단어가 온전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정당한 것이 아닐까? 또 정의로운 것이 아닌가라고 느껴지기까지 하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보복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용서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어디 가서 용선이 용납이니 운운하면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친구 사이에서도 용서해야지 이러면 친구 관계가 끊어질지 모릅니다. 오히려 야, 그걸 참냐? 내가 갚아줄게, 같이 가자. 이렇게 해야 그 친구가 좋아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용서하라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는 이 용서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며, 보복이 득세하고 용서는 인색해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용서의 계명은 어떤 것인지 오늘 이 짧은 시간에 3가지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용서는 온전한 탕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탕감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지금 베드로는 아주 의기양양하게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형제의 죄를 7번 정도는 용서할 의향이 있습니다. 7번 정도면 제가 주님의 제자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겠죠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해 주는 것은 엄청난 관용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거기다가 4번을 더한 것이죠. 게다가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완전수입니다. 7번 정도 용서한다면 꽤 괜찮지 않을까, 괜찮은 수준이 아닐까라고 지금 베드로가 생각하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죠?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기에 7번을 70번까지라는 부분에 대한 해석이 좀 갈리는데요. 7 곱하기 70 해서 490번 용서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7 더하기 70 해서 77번 용서를 명령하시는 것이다 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습니다. 77이든 490이든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바는 무한한 용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용서라는 아페소라는 단어가 용례가 매우 다양한 단어인데요. 이혼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죽는다라는 의미로 성경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용서와 관련해서는 탕감하다라는 의미로 오늘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러니 이 아페소라는 용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원래 상태로의 변화, 원래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에 대입한다면 용서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용서란 용서할 만한 잘못이 없었던 상태로 이동하는 것,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서란 용서할 것이 없는 원점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 말씀을 보시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긴 주인이 그 종을 어떻게 하죠? 27절입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예수님은 용서에 관해 묻고 있는 베드로에게 비유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용서는 탕감이다. 용서의 개념이 뭐냐고? 바로 탕감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탕감은 무엇입니까? 부채를 남김없이 모조리 다 감해주는 것입니다. 빚진 상태였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갚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바꾸어 주는 것, 상태를 변화시켜 주는 것이 바로 탕감입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이 있었고 죄가 분명히 있지만 그 잘못과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더 정확하게는 그 잘못과 죄가 하나도 없었던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용서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한다면 이런 것은 용서가 아닌 것이죠. 용서한다고 해놓고는 눈빛과 분위기로는 여전히 내가 두고 볼 거야 이런 마음을 품거나 눈빛을 보낸다면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또 겉으로는 용서하는 척하며 그렇게 표정을 짓지만 속마음에 여전히 상대방을 향한, 상대방의 잘못과 죄를 향한 정죄가 계속되고 있다면 그것은 용서가 아닌 것입니다. 또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데 입으로만 용서할게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도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아니겠죠. 언제 그랬냐는 듯 아무렇지 않게 되는 것, 잘못이 아예 없었던 상태로 용서할 거리조차 없는 상태로 온전히 돌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용서이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용서입니다. 그래서 본문 마지막 오늘 35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는 참된 용서는 마음으로 하는 용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용서의 깊은 마음이 그대로 고스란히 반영된 행동과 그 이어지는 말들이 곧 참된 용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뒤끝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뒤끝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없을 수 없습니다. 조금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뒤끝이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온전히 잊어버리시고 완전히 망각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결코
마음속에 담아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이 가르침을 받은 베드로가 훗날 예루살렘 성전의 솔로몬 행각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용서를 허락하신다. 너희가 회개하니까 내가 죄의 빚을 한 30%는 깎아주마. 다음에 더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순간 우리의 상태가 죄 없이 함을 받는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약속하셨죠.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또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에는요.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라고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용서에 너무나도 인색하며 보복심에 불타오르는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가 참된 용서를 찾아볼 수 있거나 참된 용서를 맛볼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참된 용서는 오직 우리 하나님께로부터만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되 완전한 의인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우리처럼 죄 많고 연약하고 흠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온전히 탕감해 주시고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고 받아주시는 이 참되고 온전한 용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용서는 무엇이냐? 용서는 10,000달란트짜리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하는 임금이 나오죠. 그런데 24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25절 보시면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 이야기죠. 이 비유 이야기 속에 특별히 10,000달란트라는 수치는 일상의 수치가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천문학적 수치입니다. 비현실적인 그런 금액입니다. 워낙에 큰 수치라서 어떤 이 단위로 환산하느냐에 따라 그 금액의 범위가 꽤 넓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말한다면 연봉으로 치면 20년이 아니라 20만 년치 연봉이 바로 이 10,000달란트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큰 금액이죠. 이 정도의 금액을 빚질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김 집사님, 나 저번에 빌려준 5조 8천억 말이야. 그중에 내가 3조 2천억만 이번 주에 갚을게. 나머지는 다음 주에 갚아도 되지? 누가 옆에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장난을 치거나 허풍으로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10,000달란트라는 수치를 이 비유 이야기 속에 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유 이야기라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터무니없이 큰 금액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금액 10,000달란트라는 금액 25절의 표현처럼 갚을 것이 없는지라라고 하죠. 갚을 수도 없고 갚을 것도 없다는 말이 정확하죠. 그래서 이 종에게 10,000달란트를 받아야 할 주인이 어떻게 명령하죠? 25절 마저 보시면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은 다 노예로 팔고 모든 소유도 다 팔아서 갚게 하라. 여러분, 이 10,000달란트는 이 노예로 다 판다고 해서 모든 소유를 다 판다고 해서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주인의 명령은 정말로 다 갚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갚으라는 명령 이면에 담긴 뜻은 무엇이냐? 너무너무 큰 금액이기 때문에 갚을 수 없음을 인정하라. 또 갚을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려는 주인의 의도가 담긴 명령입니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빌게 되죠. 26절 말씀.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하죠?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 10,000달란트의 빚을 졌다라는 현실도 비현실적인 이야기인데 놀랍게도 주인은 무려 이 10,000달란트라는 빚을 탕감해 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 이야기는 그 자체가
이야기이기 때문에 현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도 현실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도무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 설정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아주 비현실적인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28절을 기점으로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품삯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금액이죠. 이야기 속의 종은 이 현실적인 금액,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금액을 빚진 동료를 붙들어 목을 잡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아주 험악한 상황이지만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이 종이 방금 무려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잘 아시는 대로 이 종이 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옥에 가두죠. 다른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이제 10,000달란트 탕감해준 주인에게 알리게 되고 주인은 다시 이 종을 소환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32절과 33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33절입니다. 시작.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은 종을 호되게 혼냅니다. 그리고 주인은 이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행한 것과 똑같이 옥졸들에게 넘기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34절에 그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죠. 그런데 이 비유 이야기의 제목이 우리 성경책을 보시면 21절 위에 파란색 글자로 다른 색깔로 적혀 있죠. 이 비유 이야기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종이 용서할 줄 몰랐던 또 용서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종은 자신이 채권자이면서도 동시에 채무자였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종은 자신이 100데나리온을 받아야 할 채권자임은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10,000달란트, 무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채무자임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죠. 이 종은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마음에 새겨두었어야만 했습니다. 무엇을요? 지금 자신 앞에 무릎 꿇고 빌고 있는 동료의 모습,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이 동료의 모습이 바로 방금 전 자신의 처지였음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그야말로 은혜 받은 자였음을 지금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를 잊어버린 모습이 꼭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깊은 곳에 있는 속 깊고 뿌리 깊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탕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10,000달란트짜리 비현실적인 사이즈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겨우 100데나리온의 사과와 100데나리온의 그 안갚음을 내가 갚아내겠다고 치열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권리를 누릴 겨우 100데나리온짜리 권리를 누릴 채권자라기보다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채무자임을,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는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10,000달란트짜리 은혜가 있기 때문에 10,000달란트를 우리가 받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 땅에 웬만한 몇백 데나리온짜리 손해, 몇백 데나리온짜리 상황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며 이해하고 용서하며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10,000달란트짜리 은혜를 가지고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용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비유는 용서에 관한 이야기이면서 용서에 관한 비유이면서 동시에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23절에 비유 이야기를 예수님께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시죠? 그러므로 천국은 이라고 시작하십니다. 이미 이 비유가
천국 비유임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 이야기 곳곳에 심판과 종말에 관한 은유들이 곳곳에 심겨져 있습니다. 보시면요, 10,000달란트를 탕감해준 주인을 23절에서 뭐라고 호칭하죠? 임금이라고 부르죠. 왕이시죠. 바로 심판자이시고 우리 모든 인류의 왕 되신 주님을 의미합니다. 또 24절에 결산을 하는데 이는 마지막 때의 모든 사람과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심판을 그대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산은 곧 심판이고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 34절에 은혜를 잊어버린 이 종은 옥졸들에게 넘겨지고 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언제까지 옥에 갇힌다고 하죠? 그 빚을 다 갚도록, 즉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졸들에게 넘겨지죠. 그런데 이 종이 탕감받은, 사실은 빚지고 있던 금액이 얼마입니까? 10,000달란트입니다. 비현실적인,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죠. 그래서 이 옥에 갇혔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이 당할 영원한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5절 말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이 비유를 마무리하고 결론 지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날의 심판의 기준이 이와 같을 것이다, 너희도 얼마나 용서해야 하는지 용서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는 용서의 비유이면서 동시에 천국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와 천국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천국은 끊임없는 용서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또 동시에 천국은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거하게 되는 장소이죠. 그런데 성도는 천국 가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 안에서 이미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남은 인생,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용서받았기에 그 용서받은 은혜로 그 용서를 또다시 누군가에게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동시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녹록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용서하는데 인색한 사람들입니다. 차라리 복수하고 나면 좀 시원하겠다, 또 보복할 기회를 한 번만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듭니다. 받은 은혜고 뭐고, 비유 속의 이 종처럼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붙들어서 목을 한번 잡고 한번 비틀어주면 우리의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의 속내 아닙니까? 그렇게라도 하면 속이 후련할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오늘 또다시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용서하라, 용납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어디까지 참고 용서해야 할까라는 생각에 힘이 빠질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또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품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십자가를 또다시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고스란히 넘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값이나 대속의 빚을 조금도 갚으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창에 허리가 상하셨지만 우리를 붙드시거나 우리에게 어떠한 말로도 추궁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았어야 할 마땅한 수치와 모든 부끄러움을 홀로 다 당해내셨지만 우리의 목을 잡거나 우리의 목을 비틀거나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빚 갚으라고 하시지 않을까요? 빚 갚으라고 하실 만도 한데 왜 예수님은 우리를 붙드시거나 우리의 목을 잡거나 비트시지도 않을까요? 그러실 만도 한데 27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 여러 번 들어보셨죠?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해서 창자가 뒤틀리고 내장이 움직이는 듯한 격렬한 그런 통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수치와 십자가의 부끄러움보다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훨씬 더 크셨기 때문에 그 모든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과 그 모든 수치를 그대로 참아내시고 이후에도 우리에게 어떠한 추궁이나 어떠한 죄의 값도 다시 요구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여러분 무엇이 마땅한 것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이제 내 주변에 내 동료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너희도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 참으로 불쌍히 여기고 참으로 용서하고 참으로 은혜를 베풀고 참으로 사랑을 전하라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제 열흘 정도 밖에 남지 않은 행복을 만나다 전도주의를 앞두고 이 위대한 용서와 사랑의 사명을 마땅히 감당하시는, 우리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라고 물으시는 예수님 앞에 마땅히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용서의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였죠. 용서는 온전한 탕감입니다. 제자리로 용서할 것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용서입니다. 또 용서는 무엇입니까? 용서는 10,000달란트짜리 은혜입니다. 너무너무 풍성해서 이 세상에 작고 작은 겨우 100데나리온짜리 그러한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10,000달란트짜리 용서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도 동일하게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고 용서하며 사랑해야만 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복으로 얼룩진 이 시대에 용서의 진짜 의미가 희미해져 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신 이 용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의 값을 묻지 않으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10,000달란트짜리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용서의 복음, 은혜의 복음 붙들고 이 땅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고 사랑을 베푸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